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요 동편과 서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할했는가를 오늘은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이 요단강 서편의 이 땅은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모세와 더불어 점령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령한 땅이고, 또 이 요단강 이 서편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했어요. 예. 이 서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고요. 또 이쪽은 축복의 약속된 땅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쪽은 초목이 우거진 곳이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이 훨씬 살기가 좋아요. 예. 그런가 하면 이쪽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정말 살기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쪽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단강 이 동편에 있는 이 땅은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했는데 그 땅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차지했던 지역으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점령하여서 여기는 두 지파 반이 이게 머물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또 이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모세가 이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자, 너희들에게 주기는 먼저 주되 이 가나안 땅 점령에 있어서는 끝까지 동참을 해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돌아가서 머무르라. 모세가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또 그들은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요단 서편에는요, 여기는 보면은 산과 계곡만 있은 것이 아니고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이 안에서는 31명의 왕들을 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소도시 국가의 왕들이겠지만은요, 31명의 왕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될 만한 것은 어느 것 하나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땅은 성결한 땅이에요. 왜 성결한 땅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도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늘 임재해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작은 죄라도 용납하면 아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모든 축복이 여기는 다 있어요. 예. 그러나 여기는 내가 수고하여야만이 얻은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만큼만 내가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쪽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쪽에 사는 사람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또 이쪽은 사람들이 보기에 살기 좋은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신 줄로 믿는 자의 생애는 이러한 31명의 왕과 같은 죄악의 근세를 멸하는 그런 생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했지요. 그런가 했는가 하면은 또 이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그러므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요, 이해가 없는 자기 고집을 우리가 죽여야 하고, 또 호색하고 원망하고 무례한 자기를 죽여야 하고, 무정하고 편벽되고 조급한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31명의 왕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왕이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그러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선한 목자 그림에서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을 누가 해치려고 하면은 절대로 예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들었을 때 여기는 산과 골짜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산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 산들이 있어요. 그래, 이 산들의 특징은 바로 산은 높다는 것이에요. 그 높은 곳으로 어디선지 눈에 띄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산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산은 고요하고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은 산은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산과 골짜기가 있는 이 곳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물을 모아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금방 계곡을 타고 내려가 버리니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애굽의 땅에는 나일강이 있고 해서 물이 필요하면 전천으로 넣을 필요한 걸 끌어다 썼으면 됐지만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을 비축해 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풍년지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쪽에 사는 사람들하고 사는 방법이 틀려요. 아까 말했습니다만 이쪽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복자로 사는 거고,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생활로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적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고, 이쪽은 영적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넜느냐 건너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은 아직 육의 사람이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 즉 요단강이라는 건 죽음의 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죽고 이제 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사는 사람은 이 영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영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을 지셔요. 육의 사람은 내가 주인이다가 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땅 배분에 들어갔을 때요, 제일 먼저 항상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할 때마다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앞장을 서서 싸웠던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자, 길갈에서 땅을 배분할 때 갈렙은 지나온 자기 생애를 주마등처럼 회고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갈렙이 나이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그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의 보고가 그 12명 중에 10사람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그 중에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들어가서 싸우기보다는 가서 그냥 죽자, 취하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게 영적 전쟁은요, 나만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그걸 직접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긍정적인 보고를 한 그 여호수아와 그 갈렙, 그 두 사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때 모세가 이 갈렙에게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갈렙의 나이도 85세 늙은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80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처럼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육체의 한계에 의하여 그렇게 나약하게 사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행복자가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내 육신은 뭐 더 이상 늙는 게 그냥 멈춰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제가 늘 이렇게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헤브론 성을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거든요. 이 헤브론은 한때 이스라엘을 공포와 두려움 속에 몰아넣었던 크고 장대한 안악 작선이 살고 있던 요새요 산지로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조상의 무덤인 막벨라 굴도 여기에 있으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 등이 여기에 우구하던 곳입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나이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믿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85세의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능력 있는 삶,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현실주의요, 자기만족입니다. 두 번째로 땅을 분배한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의 기업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소유를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여기 므낫세 반 지파는 지금 여기에 반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반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놓아서 반은 여기 요단강 동편에 있고 또 반은 요단강 서편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의 병문안을 왔을 때에 야곱이 두 손자에게 축복을 빌었는데, 요셉이 오른편에 장자인 므낫세를 세우고 왼편에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차자를 옆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했는데, 야곱이 두 손을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어긋나게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오른편에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한 얘기가,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베풀었거든요.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정말 야곱은 앞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더 므낫세보다 나아질 것을 알고 이렇게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장자와 차자와 바뀐 것을 설명했지만은 야곱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야곱은 벌써 영감을 통하여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우수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사사시대 이후로는 북방 지파의 수반이 되었고 10지파의 머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한 요셉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분배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요셉 지파가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축복들이 마치 큰 보상을 받는 정당한 이유라도 되듯이 내세웠는데 이것은 결국 자기들이 받은 땅은 너무 작다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활동지와 대지 및 더 큰 농경지를 달라는 것이었죠. 16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받은 땅은 작은 땅도 그나마 가나안 사람들이 철번거로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거기만 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적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대단히 교만해 있었습니다. 요셉과 여호수아가 관련되었다고 해서 그들은 큰 지파의 행세를 하려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이들에게 하늘의 광선으로 그들의 실제 모습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즉 모든 지파에서 이 지파를 가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평가하였더니 그들은 우리에게는 거할 것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가진 경내에는 적이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노출하는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미 주신 분깃마저 소유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라면은 그 사람은 더 큰 봉사나 활동의 꿈을 갖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에 있기 마련이고 적은 완강히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적을 몰아내지 못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안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나는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지파이므로 특별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땅을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땅을 개간하여 최대로 활용하라고 하며 그들에게 자립정신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자립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투덜거림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존하고자 할 때에 마음에는 불평이 거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학벌이나 재벌, 기타 온갖 배경을 내세우거나 교회나 교파의 이름을 앞세워 마치 자신이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수하십니다. 내가 크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적을 몰아내라. 내가 네게 준 분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는가? 투쟁과 정복을 향한 개인적이고 부단한 도전은 곧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무를 잘라내고 개척하라고 하십니다. 죄의 뿌리는 믿음으로 쳐야 하고 죽은 나무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큰 민족이면 큰 민족답게 말씀의 도끼를 너희 생애의 죄를 향해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더 넓고 큰 봉사의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전동신도 가르쳤습니다. 적과 싸울 것을 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산악지방에 도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산악에는 익숙치 않을 뿐 아니라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고 또 모두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피하고 싶은 곳이나 여호수아는 피하고 싶은 그곳에 도전하도록 하며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계속 정복하도록 독려를 한 것입니다. 요셉 지파의 문제점은 주어진 땅을 최선을 다해서 개척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자 하는 강인한 정신력이 없었습니다. 아무 저항도 없이 차지할 좋은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신자들이 흔히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지 않고 더 큰 은사만을 달라고 매달리며 심지어는 적고 쓸모없는 은사를 주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제 게으른 7지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와 시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기업을 나누어 받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도 없었고 의욕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서 3인씩 뽑아 약속의 땅을 기업에 상당하게 들여오게 했고 그들은 명령대로 적진으로 들어가 기업 얻을 땅을 그려왔고 그려온 땅을 제비 뽑아서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은 14개로 유다 지파에 비하여 8분의 1에 해당하였지만은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나머지 6지파의 기업도 분배를 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가 받은 땅은 산지이며 파괴되어 중건해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성에게서 땅을 분배받는 여호수아의 겸손과 마지막으로 좋지 않는 땅을 취하여 개척하려는 개척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정된 특별한 성읍들로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실수로 범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택정하라고 했습니다. 계획적이 아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제한이 없었으며 도피성 입구에 서서 그곳 지도자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고해야 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복수할 자가 요구하더라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다가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해서 사면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지정했는데 우리의 도피성인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단을 경계로 해서 여기 동편에도 3개, 서편에도 3개. 서편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 또 요단강 동편은 베셀, 길리앗, 라못, 골란, 이렇게 6군데 도피성을 세우게 했습니다. 도피성은 살인한 자가 도피하기 쉽도록 산 꼭대기 위에 세워졌으며 어디서나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누구든지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모든 그 도피성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서 길을 보수하고 손을 봤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고의로 남을 해친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이 과실치사, 살인이 아니고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이 그 상대에 의해서 죽는 것을 막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까운 도시성에 가서 피하에 숨기만 하면은 대제사장의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법의 권위와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며 더 나아가서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직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죄의 대가를 받는데 우리는 예수님께로 피할 수 있으며 그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 점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점령도 무사히 끝났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에 의해서 이미 여기 지금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그들이 할 땅 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 7년여 동안의 전쟁 중에 다들 참전해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은 각자가 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 결과적으로 나만 죽고 예수로만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인 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아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아직도 복이 아니라고 이렇게 오히려 밀어내면서 복 안 준다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이 지금 가나안 서편에 이 땅을 분배받을 때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요, 제비를 뽑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 가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평지를 주십시오. 뭐 어떤 게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요구를 하지만 우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하여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어요. 이제 높은 곳에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 올라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사는 사람은 결국은 살이 찔 시간이 없어요. 건강해요, 그만큼. 그런데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러니까 운동량이 부족해서 또 편한 만큼 또 그들에게도 불리한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가장 내게 좋은 것으로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 때에 자꾸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안을 늘려줘서 왜 감사인가를 점점 깨닫게 하면서 그 입에서 계속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서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서 이렇게 분배까지 시켜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이런 땅을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가 아니고 그 땅이 내게 가장 필요한 땅, 지금 현재로는 이해가 안 될는지 몰라도 살다가 보면 이게 내게 딱 맞는 땅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부간에 같이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랐을 때는 서로 간에 갈등을 하지만은 정말 살면 살수록 내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면은 정말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이 더욱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